박수 치는 늦게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뒤에서 계속 제가 짧게 해라 그랬는데 큰일 났네. 하여튼 전 노력하도록 하고. 식사 괜찮으셨어요? 네. 간식도 괜찮으시고요. 네. 불편한 거는 없다고 하세요. 네. 그 식사 준비하고 간식하고 하는데 어쨌든 한 100만 원 들었고, 또 목사님들 오시는데 다는 못 드려도 여비 좀 드리자 그랬더니 20만 원씩 7명이 신청해서 140만 원을 또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하는데 한 250 우리 교회 자체가 좀 들어간 거예요. 좀 좀 내도 되지 뭐. 제가 그 재민가 사역자 협의회인가 가서 요단강을 건너라 이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오늘 모든 그 세미나를 좀 정리하면서 왜 목회가 안 될까, 그리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패배주의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목회에서 찾아야 되는데, 목회는 생각하면 기분 더럽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그냥 뭐 탁구에서 찾고 또 볼링에서 찾고, 사모님들은 또 모여서 또 어떤 년 씻는 데서 찾고 막. 근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데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나 해소가 되지 않고 막 목회하는데 행복하고, 다른 데는 뭐 불러도 야 바빠 니네끼리 놀아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하면 뒤질 것 같고, 요거 가면 심히 기분이 비세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조금 고민을 해봤고, 오늘 답은 못 드리지만 제 목회에도 그렇고 좀 근사치로 갈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때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홍해를 건널 때는요, 의징이 띠징이 뭐 7푼이 8푼이 다 그냥 건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있기만 하면 다 구원, 승질 더러운 새끼도 다 구원해, 다 구원. 그리고 또 홍해는요, 맨날 삐준이 나는 그거 몰랐는데 제자 훈련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들이 과거에 밥 안 먹으면 나이트 가는 죽순이들이 많았대요. 사모님들은 없었겠지만 나이트 죽순이도 다 건너요. 홍해는 다 좀 나쁜 말로 개나 소나 다 건너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마치 자기가 자격이 있었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딱 건넜는데 이들 앞에는 광야가 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헤맨 다음에 오늘 본문에 요단강을 건넜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인 가나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홍해를 건넜어요.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개척교회를 하고 또 뭐 가끔 집회도 다니고, 이렇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광야에 있는데도 홍해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요, 우리가 막 사명 받고 부르심 받아서 왔지만 많이 그렇잖아요. 1차, 2차 대학 떨어지고 갈 데 없어 가기도 하고, 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누가 사명자라니까 거기에 홀려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너무 깔아뭉개는 것 같지만 목사 된 게 특권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가 되느냐인데, 그 어떤 목사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 요단강을 조용기 목사님은 폐병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뭐 40일 금식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국민이 많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폐에다가 막 폐병을 집어넣을까요? 아니면 40일 금식 해볼래요? 그거 잘못하다 뒤진 목사 많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는 건너야 되는데 뭘로 건너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보편적인, 여러분 부담 안 길지 않았지만 40일치 이런 거 안 해? 이런 거 안 하고 뭐 1000일 홍금 100억 이런 거 안 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거를 제 나름, 이게 답은 아니고 제 목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 할렐루야! 네. 1차 합격이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러면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떤 목회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홍해는 건넜는데 내 목회는 광야인데도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띵깡띵깡하고 뭐 세월 지나면 교인 오겠지, 오긴 개뿔이 와요. 또 뭐 좀 시간 지나면 능력 생기겠지,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웃기고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기를 막 영성이든 아니면 영빨이 오든 막 눈만 자르고도 귀신이 떠나가든 아멘 좀 해봐요. 아멘을 해 뭐라도 주워가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시겠어요. 내가 앞에 빨리빨리 끝나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하려고. 사무엘상 4장 보시겠어요? 성경을 조금 볼게요.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싸움을 해요. 그런데 자, 싸움에서 져요. 2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4장 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니 성경만 읽는데 그렇게 기쁨이 넘쳐. 그래서 죽을 사자가 생긴 거야. 그래서 사자가. 봐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다곤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과 싸우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겨야죠. 그런데 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야 이게 뭔 일이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그렇다.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실로에 있단다. 그럼 가져오자. 그래서 급하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요. 그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기가 확 오르죠. 블레셋은 막 그 있잖아요. 은매 기사로 은매 기주고 뭐 이런 거. 웃기면 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반응을 봐봐요. 나를 열받게 하지 말고 처음에 그 사회부는 강호동하고 유재석이 같이 출발했어요. 지금은 유재석하고 강호동은 잽이 안 돼요. 강호동의 포인트는 뭐냐면 강원도는 강호동은 액션이에요. 액션. 자기가 뭐 이수근을 때리든 명언을 말하든 자기가 뭘 해서 끌어가고 웃기는 거예요. 유재석은 리액션이에요. 명언을 안 하는데 옆에 누가 얘기하면 얘는 이 집만 해. 그런데 일에 출석하고 3천만 원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강호동하고 유재석을 쭉 훑어봤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도 착각하는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손 얹으면 귀신이 나가고 이런 액션보다도 교인들이 아파하면 울어주고 교인들이 힘들어하면 왜 그래 같이 인상 써주고 어떻게 보면 리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설교 아이고 우리 까놓고 얘기해봐. 유튜브 나오는 유명한 목사보다 잘할 자신 있어? 그 설교 한번 하면 구독하는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 그 친구들 어떻게 그놈들이 미친놈이지.
그 어떻게 설교 한 편에 구독이 20만씩 나와? 우리 그거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설교로 승부를 걸라래. 설교는 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교는 또 따로 강의를 할 건데 오늘은 전체 목회니까 그래서 액션이 아니고 리액션이다. 시작. 액션이 아니고 리액션이다. 어떤 목사님은 개척하고 교회가 500명 부흥됐는데 이분은 설교를 개떡같이 해요. 찬양도 그지같이 하고 손은 주면 낯선 사람이 없어. 근데 교인이 500명이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분은 악수할 때 표정 이렇게 권사님 기세모래비 같아. 근데 그거 하나로 500명 부흥됐다니까. 해봐 옆 사람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지마 마지막 순간에 토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따라서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다. 두 손 들고 아멘.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응?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응을 빨리 줘야 내가 새길로 안 가지 지금. 잘 보세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자 3절 보실까요? 시작. 예,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5절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언약궤가 왔다고. 오히려 블레셋은 6절에 보니까 막 다운되고.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언약궤가 온 다음에 싸웠어요. 그럼 이겨야 되는데 결과가 뭐냐면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자 보세요. 처음에 블레셋과 싸웠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왜? 언약궤를 안 가져왔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는 걸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싸웠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3만 명이 죽었어요. 여기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겨요. 법궤를 뺏겨요. 이런 충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11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소식을 집에 있던 엘리 대제사장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군사가 하나 막 뛰어와서 제사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죄송합니다. 패했습니다. 우리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죄송합니다. 죽었습니다. 언약궤는 뺏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런데 18절 보실까요? 시작. 예. 근데 이때 해피님은 이때 홈니와 비느하스 중에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때 출산을 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아들을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죽어요. 산파가 아기가 나오자마자 아기 엄마 이름은 져줘야지 그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이가 보시다.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시작.
20절입니다.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면 감명치도 하니라.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깨달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는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제가 생겼는데 왜 내 목회는 계속해서 광야를 떠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좀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목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궤가 왔는데도 전쟁에 승리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교회에 임할지어다. 다윗이 성막을 짓고 나니까 그 안에 연기가 자욱하니까 감히 누구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덜덜덜 떠며 하나님이 여기에 오셨도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지어다. 그게 임해야 돼요. 그게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 예배를 우리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쭉 드리는 1시간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어느 포인트에 있는가?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성교단이 찬양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교인들이 시작할 때부터 졸고 설교도 졸고 죽도 있을지어다 그러면 동그랗게 눈을 뜨고 이건 임재가 없는 예배. 근데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생각은 안 하고 원래 저것들은 졸아. 원래 저것들은 은혜 받아도 입을 삐죽거려. 이러고 광야에 있는 거예요. 내 목회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졸던 눈이 막 동그라내지고 삐죽거리는 입이 할렐루야로 바뀌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단강을 안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 우리 사무엘 그 2장 한번 보세요. 2장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짓을 했는가? 13절 보시겠습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13절 시작. 백성의 14절 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그 제물이 오면 홈리와 비누아스가 보낸 그 사환들이 깔꾸리로 찔러서 먼저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니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물 아니에요. 근데 태우기도 전에 생고기를 가져와라. 그럼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생고기를 어떻게 가져가요? 번제는 먼저 태워. 야 제사장이 가져오래.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보실까요?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원을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어린 고기를 내라. 너가 내게 삶은 고기를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 것을 원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누아스를 이렇게 결론지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나쁜 놈, 저 도둑놈, 저 사기꾼 이렇게 말하듯이 홈리와 비누아스를 여호와가 이렇게 딱 결정을 내려. 17절 시작. 자 보세요. 이 무서운 말이에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개떡같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번제로 태워야 하는데 생고기 달라고 이 미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저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기도원의 주강사로 있고 1년이면 거의 매주 집회를 나가는데, 그렇게 집회를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 보세요, 오늘도 암 환자가 치료되고 휠체어에서 사람이 일어났지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야 주둥이만 감사하냐? 너는 나를 멸시했어. 이거는 막 제 목회 어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목회는 진짜로 하나님을 높이냐, 하나님을 멸시하냐.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은혜로운 설교를 한 분이 투자를 7시간 한대요. 그러면 나는 10시간 준비하자. 어떤 분은 설교 준비하는데 참고 도서를 3권에서 4권 본대요. 나는 10권 보자. 그런 십자가 지는 피 흘림이 있으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맨날 사람 만나고 카페에서 수다 떨고 놀러 다니고 볼링 치러 간 다음에 그냥 어느 설교집에서 한 15분 카피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내 말로 바꿔가지고,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에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매달리라고 예수를 보내주신 내 설교가 아버지 앞에 최소한 예의는 갖춰야 된다. 최소한의 예의는. 이 말씀 한번 전하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설교합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의는 갖춰야지.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기도하기 전에도 핸드폰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은 거예요. 설교하기 직전까지 유튜브 보고 자빠졌고,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냐. 쫄지 마요. 지금 화난 거 아니고 내가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이 연사 뭐 이런 거 있잖아.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너무 막 세인데 하여튼 그래.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 이렇게 보는, 저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 그러면 물어봐야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내가 하나님의 드릴 제물을 쇠고리로 찢거나 생고기를 달라고는 안 했지만, 내가 예배 준비, 설교 준비, 교인들을 다루는 준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가? 나는 저는요. 헌금 많이 하고 성교 가면 봉투 찔러주는 교인은 기도 몇 번 해주고, 내가 계속 밥값이라도 줘야 할 사람은 신방 전화 한 번 안 하고, 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에서요. 이제 아까 4장에서 그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블레셋에 갔더니 다곤 신 옆에 모셨더니 다곤이 팔 잘리고 모가지 잘리고 뭐 그런 사건으로 다시 이거를 옮기니까 가디에서 아스돗에서 에글론에서 전염병이 생기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러면 안 된다.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서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느냐? 5절 보실까요? 5절 시작.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는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네. 미스바는 모여라. 그리고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잡으세요. 물을 붓고 하는 것은, 물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회개를 말해요.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물을 붓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언행이나 또 나의 어떤 목회 태도에서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는가, 우리 이거 생각도 해야 되고 떠오르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였더니 블레셋이 뭐라 저것들 또 모였네. 그래서 블레셋이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번에는 가서 싹 조져버리자. 그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아까 4장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병사들이라 무기라도 있지만 이건 일반 백성들이에요. 무기도 없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 큰일 났습니다 할 때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근처까지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굴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지들끼리 다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아까는 뭐 병사들이 모으고 그리고 뭐 언약궤를 가져오고 쌩 난리를 쳐도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블레셋이 전멸돼요.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돌을 하나 모아놓고 에베네세, 도움의 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홈리와 비누아스를 통해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과 백성들의 회개로 다시 그 기름 부음과 임재가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무엘의 기도처럼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두 가지로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따라하세요. 임재. 예.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3주인가 거기에 아들이 와서 이렇게 무슨 축사는 아니고, 돌아가실 때 축사는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뭘로 하더라고요. 딱 한마디 했어요. 아들 나와서, 셋째 아들이니까 누가 나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 조용기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난 분입니다. 그게 한마디였어요. 그분이 예배 인도하러 가거나 그분이 신방을 가면 늘 외치는 말은 Holy Spirit, Let's go. 성령님 같이 가시죠. 성령님 이제 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가 먼저 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그러니까 이 차이가 4장과 7장 사이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났다. 그리고 이쪽에 7장에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어서 하는 세미나가 아니고 1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임재가 예배마다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사역자 협의회 가서는 특강으로 가서 그 손태웅 목사님이 기름 부음 좀 알려달라고. 근데 그게 1시간 강의를 가가지고 기름 부음을 알려드리기가 너무 짧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속성으로 만드는 거를 이렇게 세미나 오신 여러분에게 돈도 안 받고, 원래 제 성령 기름 부음 세미나는 36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 간단한 기름 부음을, 이게 너무 내가 이 30년 연구한 거라 이건 너무 아까워서 알려주기 싫은데 갈 때 500원씩 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 내가 사역자 협의회인가 어디 가서는 실습도 해줬는데 손을 옆으로 펴세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로잡으소서. 강하게 더 크게 임재하옵소서. 자, 저 좀 보세요. 저는 목양실에서, 제 목양실 2층이잖아요. 목양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 목양실에서 나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요 짧은 시간에 성령이 100% 나를 임재하도록 기도를 해요. 물론 목양실에서 벌써 뭐 1시간 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지만 요 짧은 시간에 그렇게,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기도를 여러분 아주 쉬운 거 하나만, 깊이 있는 단계는 좀 다음에 하고 먼저 따라하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은 제거될지어다. 그러니까 해필 설교하러 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암흑의 권사 교회 이제 안 나온대요. 왜 설교 전에 지랄이요? 끝나고 하든지.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마음이 막 언짢으면 그 교인들, 그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몇백 명 교인들이 다 막 저 하나 때문에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따라하세요. 안 좋은 생각은 제거돼. 미운 마음도 제거돼. 이렇게 해서 우선은 수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려면 수시로 내 마음의 악한 것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제거되는 일처럼, 현상처럼 진짜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후 하고 뱉기도 하고, 뭐 이렇게 때로는 기침도 나오고 또 뭐 하품도 나오고,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뽑아냅니다. 그리고 손도 저는 진짜로 나가는 것처럼 제거돼 하면 내 안에 어둠이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연습하겠어요. 손을 옆으로 하고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니. 내가 한다 그랬죠. 내가.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어둠, 미움, 원망,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지금 제거돼. 배에서 올라오고 모든 어둠과 부정적인 생각, 또 피곤, 또 혈압, 당뇨 다 포함해서 배에서 올라와 가슴으로 올라오고 목까지 올라오고, 목에서 입까지 올라오고, 입에서 밖으로 나가! 푸하고 뱉으세요. 자, 지금 좀 더 여러분을 만져드리면 좋겠는데 다음에 우리가 매달 치유사역을 하니까 그때 여러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우선 제거를 하면 제거. 그게 아멘. 그런 다음에는 따라하세요. 이제 제거된 상태에서 내 마음이 제거됐으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시작.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지금부터 실습이요. 지금 제가 설교할 게 많으니까 짧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초대교회 회복운동본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치유사역을 훈련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가 많아졌는데, 여러분은 지금 처음 왔으니까 저를 봐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해놓고, 내가, 답은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거야. 10%, 성령이여 더 임하소서. 30%,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소서. 막 몸이 움찔움찔 넘어지려고 해요. 70%. 이게 답이 없어. 내가 느끼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느낌이 100% 임했다. 이런 상태에서 예배 인도하러 가고, 이런 상태에서 설교하러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요단강을 건너서 목회가 가나안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자, 연습 준비하시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거 내가 말하는 거예요. 10%, 20%. 자, 각자 하세요. 시작.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 그리고 말하세요. 속으로 아니면 겉으로. 10%, 20%, 30%. 더 50%, 60%, 70%, 더 90%,
100% 할렐루야 100% 우르마이알라바라 100% 우르마이알라라 느낌냈습니다. 우마이알라 더 100% 만들어 100%. 이 상태에서 손을 얹으면 병자가 치료돼요. 아멘. 그러니까 100%를 만들어 100%. 자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광야 목회를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너무 광야 드라이한 설교 남들 뻔히 하는 설교 드라이한 목회 그냥 평범한 목회가 아니라 정말 신방을 한번 가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100% 임하면 하나님이 예언도 줘요. 이 가정에 대해서 말할 거를 알려줘요. 그러면 신방 가서 그냥 인간적으로 힘내세요 하는 거와 집사님 소망을 가지세요. 이 집에 어둠이 걷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보여주면 신방이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방을 갔는데 성령이여 치료하소서 그랬더니 온 몸이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각색병이 떠나가면 왜 부흥이 안 될까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임재. 오늘 여기서 실습하신 거를 집에 가셔서 시간만 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렇게 해서 늘 저는 누가 갑자기 목양실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앉으세요 하면서도 100% 200% 차요. 하도 저는 훈련이 돼 있어서 성령님 하면 벌써 100%가 와 있어요. 그러면 손을 대면 디스크가 아파서 왔다는데 손을 대면 목사님 잠깐만요 뜨거워요.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저의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요 특별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임할지어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도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을 덮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뭔가 영적으로 느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이 마음 상태로 찬양하러 가고 뭔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가운데 설교하러 가고 선교지 갈 때 거기에서 목발을 집어던지고 앉은병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아침에 눈 뜨면 뭐 할 거예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첫 번째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을 주님, 나 같은 쓰레기 구원하러 오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인사고,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그 침대에 누워 하는 거예요. 눕다고 하나님이 불경하다고 안 해요. 20% 30% 그러면 침대에 이불 덮은 상태에서 펄럭거려. 50% 80% 그렇게 하고 100% 이거 100%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이제 해보시면 그런 상태에서 샤워하고 양치하면서 음악 틀어나가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러면 양치하면서도 임재가 와가지고 양치를 그냥 못해. 막 성령이 막 뜨겁게 마니까 양치는 해야 되는데 몸이 자꾸 진짜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막 성령이 나를 짓누르고 성령이 나를 제압하고 그런 상태에서 신방 가고 그런 상태에서 부흥회 가고 이러면 막 다 죽었어. 다 그 임재가 있어야 요단강을 건넌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두 번째는 요거만 얘기하고 우리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어요. 제가 이번 캠프에 애들한테 엔트로피를 설명했어요. 이게 자연과학에서 나오는 최근에 나오는 현상인데, 엔트로피 현상은 뭐냐면 이 지구가 지금 우리 그런 얘기 들었죠? 올여름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그런데 앞으로 올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해를 보낸대요. 앞으로 더 더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쌀 있잖아요. 이 쌀이 재배가 이제 안 돼요. 그리고 캄보디아나 라오스에서 나오는 그 쌀 있죠. 손으로 먹는 그 쌀만 재배되고,
우리나라에도 아프리카에서나 발견되는 말라리아 이런 환자가 자꾸 늘고 있어요. 그리고 북극을 가려면 쇠빙선이 있어서 얼음을 깨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최초로 일반 배가 그냥 가요. 얼음이 다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엔트로피 현상이 뭐냐면 지구가 빅크러치 빅립, 다시 말하면 확 얼거나 열로 찢어지는, 그러니까 지구가 종말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을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엔트로피가 왜 왔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엔트로피는 두 가지인데, 첫째가 모든 것은 에너지가 있대요. 우리 생각도 에너지가 있고 말도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 이동 현상,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거요. 내가 석탄을 뗐어요. 그러면 석탄이 재가 됐잖아요. 그러면 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석탄이 재가 되면서 이산화탄소나 아황산가스가 이동을 해서 대기권에 머무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는 이동한다. 이게 법칙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담요처럼 자꾸 그런 것들이 꽉 싸니까 태양열은 들어오는데 이거를 우주로 발산해야 밸런스가 맞는데 발산을 못하니까 지구가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막화되고 있고. 이거를 엔트로피라고 해요. 저는 이거를 너무, 에너지 이동을 너무 중요하게, 그러니까 석탄을 뗐는데 재가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가 어디로 이동해서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는 이 에너지 이동 현상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느껴야 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혼자라도 아유 저 장로 저 자식 꼴보기 싫어, 이러면 이 말의 에너지는 어딘가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졌는데도 하도 불평을 하니까,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말하는 대로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바로 신명기에 가가지고 12정탐꾼이 10명이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다,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밤이다, 말하는 대로 광야에서 짐승처럼 다 죽었잖아요. 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 엔트로피 현상, 에너지 이동 현상, 내가 오늘 하는 말은 사람에게 했건 누구에게 했건 야 이 나쁜 놈아, 이것은 어딘가로 이동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게 이제 뭐 성경적인 증거는 안 됐지만 내 자손에게 저주로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도 해야 되지만 이 에너지 이동 현상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요새 새로 나온 자연과학의 이론이 뭐냐면 신트로피라고 해서, 신트로피. 이 신트로피는 뭐냐면 지금 오염된 지구에 뭔가 이렇게 융합이 되면, 어떤 다른 것이 뭉쳐지면 다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회가 되는 사람은 엔트로피예요. 그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이게 엔트로피예요. 그런데 목회가 되는 사람은 신트로피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동하는데 나는 주로 집에 가서 아내와 싸울 때도 엔트로피냐 신트로피냐, 이게 내 목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입으로 다 쏟는 거예요. 엔트로피요. 그래서 따라서요, 엔트로피가 아니라 좀 크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내가 강사예요. 여러분은 딴 데 가서 큰 소리 치고. 다시, 엔트로피가 아니라 신트로피다.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내 말을 뱉기 전에
융합. 뭐가 융합됐냐? 어둠이 융합됐냐? 미움이 융합됐냐? 아니면 시기와 질투가 융합됐냐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엔트로피로 가는 그런 빅립 빅크로치 내 목회가 찢어지고 얼어붙어서 누가 교인들이 오겠어요? 내 말이 엔트로피가 되면, 내 말에 그런 부정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그런데 신트로피, 내가 상황은 어려운데도 내 말 속에 괜찮아 하면 돼, 괜찮아, 그 속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다가 우리의 말이 엔트로피에서 신트로피로 넘어가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자연과학에서 지구 오염을 다룰 때 하나가 무질서 현상이에요. 무질서 현상. 하나님이 만든 자연은 자정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름을 떼고 어느 정도 석탄을 떼도 아마존에서 그걸 다 걸러내는 자정 능력을 하나님은 다 줬어요. 우리도 어지간히 다치면 꾹 누르면 지혈되잖아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자정 능력이 있죠, 그죠? 그런데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붙어요, 치료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무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무질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따라하세요. 선을 넘지 마라. 제가 어제 주일날 2시에 어떤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목사님 1일 부흥회를 해주세요 갔어요.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니까 우리는 화를 낼 수 있다. 사람이니까 삐질 수도 있다. 근데 오늘 밥 먹다가 삐졌다고 집에 가가지고 저녁 예배를 안 온다? 이건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옛날에도 나무 떼고 다 뗐지만 선을 넘지 않으니까 지구가 자정 능력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떼니까 선을 넘으니까 지구가 자정 능력이 없듯이 우리 목회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락을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 친구들하고 놀러가는 걸 좋아해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은 기도가 먼저고 성경이 먼저고 목회가 먼저고, 그래도 한 번씩 쉬러 가야지. 그냥 교회는 여전히 교인이 8명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노예에서 베트남 갔다 왔는데 너 지난주에 베트남, 그건 노예가 아니고 동문에서